함께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성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양옆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 계약한 지도 2주, 3주 정도 됐고 8월도 어느새 8월의 끝에 있는데 이제 시간이 되게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저한테는 느껴졌어요.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생활 속에서 주님을 잊지 않고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내 거하는 삶 오만한 사람이 영원한 삶이네 내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제 2학기가 시작된 지 2주 정도 지났는데 2학기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3 이제 수능을 81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끝나는 날까지 주님 곁에 계셔서 힘들 때에는 주님께서 보살펴 주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중고등부가 매일 말씀을 읽고 감사한 일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항상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이유섭 전도사님께도 있는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
이름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나의 길에 비치라.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나의 길에 비치라. 자, 임마누엘 찬양대 나오셔서 귀한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할 수 없을 때도 항상 기뻐하고 주께 기도하기를 날마다 시작고 내게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기뻐할 수 없을 때도 항상 기뻐하고 주께 기도하기를 날마다 시작고 내게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친구, 선생님들 얼굴 보면서 눈을 마주치고 인사합시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로마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1장을 보면서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함께 살펴봤고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진받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죄를 사함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죄를 이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준회원 영성교육에 다녀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강원도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양양에 있는 어떤 호텔, 오색 그린 호텔에서 정말 산 숲속에 있어요. 나가도 편의점 하나 없는 그런 숲속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교제하면서 그런 시간을,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스스로 많이 쉼을 갖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사우나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수련회를 지나는 동안 기도하던 중에 제 머릿속에 한 가지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음이 떠오르면서, 이 마음을 주시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또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묵상하는데 정말 감사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그 기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말씀 나눔을 보고 되게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세워가는 이때에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제게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주셨을까 곰곰이 기도하다가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로마서 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제목이 뭐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죄인의 신분으로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죄인이라는 신분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꽤 괜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둔 채 살아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을 모른 채 수많은 죄를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남을 험담하고 서로 악독과 분쟁이 가득한 이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1장이 하나님을 모르는,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라면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장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이곳에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말 쉴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이 귀한 시간을 쪼개서 우리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우리 죄가 없는 의인일까요?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우리는 죄가 없는 의인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입니다. 자, 당시 로마서를 받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바울의 편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은 당시 말씀을 잘 지키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복음을 일찍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이 선민의식이 있었는데 안 좋은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 유대인을 제외한 이스라엘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배타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과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말씀을 훼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1절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장 하반절 끝에 보면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막 나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1장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그렇지, 저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심판받아야지, 그렇지,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다가 2장에 대해서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가 죄가 없을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믿음이 좋다는 그리스도인들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나의 믿음 생활과 다른 사람들의 믿음 생활을 비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 나오는데 쟤는 가끔씩 빠지네. 나는 교회가 우선인데 쟤는 놀러가는 게 더 먼저네.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쟤는 시간도 많으면서 헌신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정신 차려야 할 텐데. 이렇게 남들을 판단하고 나의 믿음 생활과 다른 사람들의 믿음 생활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았지만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갖 나쁜 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들과 여러분 중에 누구의 죄가 더 큰지 저울질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살인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나는 그냥 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 어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중에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사람을 죽일 만큼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죄를 자꾸만 저울질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음속에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돌아본 우리의 삶을 보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갔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지나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마음에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면서 살았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여서만 죄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이 없었다면, 그게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 어겼을지라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는 타인에 대해서 정죄하면서도 같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너 교회 다니는 애가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도 똑같이 그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고 쟤는 죄를 저질렀으니까 쟤는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지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저번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전능자의 숨결이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셔서 회개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다면 심판받는데 우리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할 때까지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에 빠져 있어도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인 이유입니다. 바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 은혜를 자꾸만 망각하고 까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를 짓죠. 나쁜 행동을 하고 말씀에 어긋난 행동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합리화합니다. 아, 그럴 수 있어. 한 번쯤 넘어질 수 있지. 다시 회개하면 돼. 에이, 나보다 더 큰 죄를 짓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에이, 그래도 나는 교회 잘 다니는데. 합리화합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죄의 자리에 가게 되고 언제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나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사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우리의 반복되는 죄,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고귀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값싼 은혜로 전락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신,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저저번 시간에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까?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계속 산다면, 이전보다 더 큰 죄를 계속해서 짓고 산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야 할까요? 우리는 죄를 짓는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죄의 빈도를 줄이고 죄를 이겨나가는 모습을 가져야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뿌듯한 마음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시겠어요? 자, 우리는 나의 삶을 위협하는 죄를 자꾸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인사했잖아요. 은혜는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 서로의 모임 중에, 카톡 중에 은혜를 나누는 입술이 더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책이지만 동시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중잣대가 없어요. 이 심판받는 것에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서 면죄부가 생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섰을 때, 그래 너 일평생 교회 잘 다녔으니까 내가 이 죄를 조금 깎아줄게, 좀 죄를 탕감해줄게, 이렇게 이중잣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심판하십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든 하나님에게서는 치우침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각각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고 그에 따른 결과를 돌려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만족하세요?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똑같이 죄를 짓는다면 우리가 판단받는 그 기준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 7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사람의 시각과 그들의 판단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선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에는 악하고 게으르게 살곤 합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사람들의 눈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심판받을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사람들이 괜찮다고 인정했으니까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볼 때에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정말 하나님이 보기에 온전한 사람이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이자 영성가였던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영성가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녹음기를 달고 다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녹음기를 달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모두 다 그대로 녹음되어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했던 그 말을 고스란히 듣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마음속으로 했던 그런 나쁜 마음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을 더럽혔던 그런 욕설과 다른 사람을 비방했던 그 말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져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 고스란히 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 녹음기의 재생을 딱 누르는 순간 우리의 했던, 살아갔던 지난 날들의 그런 모습들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나 혼자 있을 때 했던 그 말들까지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는 반드시 합당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것은 어떤 죄를 짓고 살아도 우리가 믿으니까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으니까 이제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언제나 믿으니까 내가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고귀하신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내가 막 살다가 믿으면 되지 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다 헛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죽기 전에 제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만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으니까 이제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으려면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했을 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동으로 믿음을 더 두껍게 쌓아야 되고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을 다 증명해야 되는가? 이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지 정말 믿는 사람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내 행동으로 율법주의에 갇혀서 내가 행동을 잘 지켜야지 믿음이 더 잘하는 것이지, 이렇게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 믿는 자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전과 같이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드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하겠어? 라는 마음이에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었지 라는 이 마음을 자꾸 나누고 싶은 거예요. 괜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었지 라는 마음을 자꾸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해요. 나는 원래부터 의인이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삶을 살아가는 시각도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떠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내가 정죄한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그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오래 참으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한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됐어요. 말씀을 나누고 함께 그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나누고 싶은 말,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면, 나는 시작하는데, 나는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말씀 심기를 하는데 얘는 왜 안 하지? 나는 일주일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얘는 왜 시작 안 하지?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그 마음이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고 짓는 죄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내 옆 친구가 아직 말씀이 심기를 시작하지 못했다고 그들을 속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삶이 버거운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무관하다고 막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우리. 나와 그냥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에만 만나서 인사만 하고 돌아가서는 다시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만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다면 그 마음을 회개합시다.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이 시기에 넘어지지 않고 이 말씀을 더 바로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임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갔지만 우리도 죄인이지만 의인인 척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조금 말씀을 지킨 것 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렇게 구하는 10년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더러움과 죄악이 남아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모습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빚어져 나가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을 함께 세워 나가게 하시고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더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에만 받으소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에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자, 드리신 예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동행하게 하시고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 주신 복음이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한 주간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헛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예물을 구별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화성의 선포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으십시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